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와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명자들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지구 땅덩어리 수억 개를 줘도 안 바꾸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질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의 불신앙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며 말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정말로 각인되어지고 정말 체질되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근세들이 완전히 결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예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하시고 우리 문공옥 근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두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백함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증거 앞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강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에게 날마다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강교회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2024년도 한 해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명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권이 날마다 강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세 그곳에서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또 성도들과 서로 소통할 때 현장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정말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들에게 정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되어졌을 때 방해하는 바사국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모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끝까지 정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말 세강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예정된 부지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외국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이 믿고 돌아가 본국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증인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로 이방인이 뜰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타락되어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우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성전 속에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가르치며 육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 캠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5월달 6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미산동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정말로 그 이단의 영인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산업에서 아버지 하나님 브루셀라와 아골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산업인을 만나서 정말로 그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문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삶 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없어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육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음을 위한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미래가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미래 살리는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치유되어지고 이 치유되어진 것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치유할 제자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가 뭐가 있냐? 과거가 있어요. 이 과거 속에는 예수의 복음 우리가 듣고 회복되어졌던 순간도 있지만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또 복음 없어 불신자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던 내 자신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처가 우리를 계속 이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게 되어져요. 요번에 이렇게 개 대통령이라는 강영욱 씨가 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좀 어려움에 당하니까 같은 업계에 있는 한 분이 나는 우리 직원들과 잘 지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에 이렇게 계정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막 또 기사로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니까 그분이 나는 이렇게 기사화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질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막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 사람 비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썼냐면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과거에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되어질까 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게 나에게 있었던 것 같다. 이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 학교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학을 다녔는데 전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고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아이들이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제가 친하지 않고 또 스스로 왕따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텃세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요 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어떤 이렇게 사역이나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미워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과도하게 저 사람 도와줄 사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겠지만 과거의 상처의 발판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다 누구나 이런 과거의 상처나 발판되어지는 부분이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가정에 이 부모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 당했던 과거가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이 부모 되신 하나님도 잘 안 믿어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나의 잘못을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어져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나 무한한 사랑,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가르치지 않는 이런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용납을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들은 내가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자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안에 다른 것을요 자꾸 찾아내야 되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는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다 발판이에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과거의 상처와 문제, 안 되어졌던 한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 저희 집은요 엄마 아빠 집안이 다 이 종갓집 종손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면서 조상을 잘 섬긴다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하나님을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했었다니까요. 귀신을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나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운명과 팔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잘 몰랐다니까요. 그 발판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요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복음 아닌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틀렸구나 확실히 와 있어요. 요새 WCC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개라고 말하는 이런 운동들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이 스님들과 수녀님들과 신부님들과 무속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예, 그분들은요 오직에 대한 비밀이 아직까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망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종교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았지만 운명과 팔자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당한 것들을요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 또 이 귀신에게 절하는 거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요 뼈저리게 이 가슴에 담겨 있어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가정과 가문에 아직도 제사와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전도의 운동을 누려야 돼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단순히 절을 하는 거, 단순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오산이에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현장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 나라와 현장이 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번 주 금요 메시지에도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좀 이렇게 중간에 말씀이 좀 나와서 이 동성애에 관한 말씀도 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까를 자꾸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행복이 어떤 면에서는 쾌락을 나중에는 쫓아가게 돼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요. 우리가 세상의 건 육신의 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있는 나의 상태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되지만요 예배가 실패돼서 은혜되지 않는 날이 있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날이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청소년 때 이럴 때는요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특별히 친구들이랑 같이 주일 애들 다 놀러 다니고 미팅도 하고 이러는데요. 맨날 교회에서 아침에 8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땐 저녁 예배가 있어서 끝나고 나면 9시, 10시가 넘었어요. 하루 종일. 예,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 예배, 또 낮에 신방, 성가대 연습,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기도 모임까지 하면요. 하루 종일이에요. 이러니까요. 아예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요 굉장히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뭔가 제게는요 그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한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소통할 때 좀 그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또 소외되기도 하고 그냥 벌써 뭐 만나보면 별 얘기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그런 상처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과 생각이 제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어느 날 뭐 하는 날이 오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날이 올 때 그런 갈등에서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에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선생님도 친구들도요. 오래 깊이 이야기해보고 밤에 이야기해보고 낮에 이야기해보면요. 막 소통되는 것 같은데 어느 딱 한계에 가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내게 있는 문제 지도 있고요. 내게 있는 어려움 선생님도 있고요. 똑같아. 지나다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뭔가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인 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가 알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가요 부르는데 가요보다요 찬송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나의 슬픔과 문제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게 발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요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낙서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이랬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냥 종교생활한 거예요. 특히 제가 그때 무엇이 이렇게 들어왔냐, 예수만이 길이라는 말이요 그때요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독불장구처럼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이거에 답이 안 나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친구에게 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존중받는 거다. 이 들어와 있던 학습되어진 이것이요. 이 복음에서도 내게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져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상태는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요.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친구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내 삶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를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불신자랑 다르지 않는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문제. 불신자들이 볼 때 저를 야 네가 내가 예수 믿는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생각할 정도로, 또 제가 볼 때도요. 불신자와 내 삶이 뭐가 다르냐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좀 응답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섭고 이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지만 그 뒤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옴을 저는 굉장히 체험되어졌고 이해됐어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답이 안 났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흑암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예수를 믿지만요. 마음에 자꾸 뭐가 찾아오냐. 공허함이 여러분들을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허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고 또 심지어는 중직자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안 보는 데서 술 한 잔씩 하고, 안 보는 데서 낙심도 하고, 안 보는 데서 눈물도 흘리고, 안 보는 데서 이 갈등도 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우리 인생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혼란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날마다 뭐하게 되어져 있냐,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진짜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요, 갈등할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예수가 이루신 복음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이거 생각하면요, 거기에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는 건요, 나를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와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편에서, 전도와 선교의 편에서 생각하면요,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봤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다기보다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던 것, 교회 안에서 갈등을 느꼈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친한 사람, 또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세상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면 갈등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제자로 남기는 일이 더 유익하다, 그 길 가면 돼요.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몸을 드릴 수 있으면 몸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릴 수 있으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형편이 안 된다, 그걸 못 드린다,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며 24 응답 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현장을 놓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세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질문하고 그 길을 가면 그것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게 이전에 이 복음을 모르고 우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것이요,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요, 복음이 흐려지면요 옛날의 체질이 나와요. 제게 복음이 흐려지면요 율법 체질이 나오고, 제게 복음이 흐려지면요 이런 인본 체질이 나오고, 이 복음이 흐려지면요 신비 체질이 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24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발판과 여러 가지 문제, 상처가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계속 우리를 실패시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진 것이 흐려지고 뿌리 뽑혀지고 이 체질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우리 초창기 복음 운동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요 완전 훈련에 집중했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완전 집중했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게 뭐했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요 바꾸는 데는 굉장히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모두 다 옛날 체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가 일상을 내버려두고 막 몰려서 다닌다, 그건 좀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마다 훈련 받으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고 훈련을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훈련받고 복음을 듣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몰려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음 받았으면요, 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내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 24가 흐려지지 않도록 중요한 흐름을 잘 따라가며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돼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토주일에 해외여행을 가요. 지금 2019년도인가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최고치를 찍었어요. 지금은요 비행기가요 이 항공편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해외에 쏟아져 나가요. 지금 최고치를 찍는 상태에, 특별히 뭐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쉬는 날을 끼고요, 이 사람들이요 막 여행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나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 월요일 쉬는 날 껴가지고 이 멀리 이제 또 막 가시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에요 막 돌아다녀요. 내 집은 작고 좁고, 내가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그걸 일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집은 좋지 않지만 좋은데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며칠이라도 최고급 호텔에 가서, 여기에서는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일상에 지치지만 거기에서는 막 방황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진 거죠. 거기 해외를 못 나가는 사람들은 요새 캠핑 시대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고기도 꺼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캠핑장 예약을 해보렸더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 이 금토일은 지금 뭐 하는 시대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캠핑 가는 시대예요. 저희 아파트에도 별로 잘 안 돌아다니는데 요새 금토일 시대에 봄 되니까요, 캠핑 갔는지 금요일 저녁에도 갔더니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제 금토일 시대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요 아이의 카라반,
놀러 다니려고 아예 차를 사가지고 카라반이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캠핑을 다니는 시대로 바뀐 거죠. 요새는요. 그래서 교회도 금토일 시대에 어떤 교회가 잘 되냐? 이 바깥에 관광지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속초에서 전국 목회자 모임 있어가지고 갔다가 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설악산 앞에 거기 산책 잠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큰 게 지어졌지? 그랬더니 요새는 다 금토일 시대 캠핑 오고 놀러 와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런 데 있으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김장호 목사님 대부도의 교회가 떡하니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 와요? 이랬더니 오는 사람은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토일 시대에 사람들 와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캠핑 이거 할 수 있게 의자랑 다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 되고 봄 되면 거기서 고기 꺼 먹으면서 낮에 같이 포럼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낮에 고기 꺼 먹으면서 포럼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포럼하고 깊이 포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얼른 후딱 밥 먹고 가세요. 자리 모자라요. 이래가지고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교회도요 외곽에 캠핑하고 이 주말 농장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잘 돼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사람들이요 이 빈 시간을 어디다 드리고 사느냐, 그냥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또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을 위해 지금 사는 시대에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지만 금토일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 주말에는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6월 달이 이제 되면은 좀 금요 철야 기도를 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기도가 평상시에 되시는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 금요 철야 때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올려드려 가지고 좀 같이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기도가 돼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좀 말씀 듣고 깊은 기도를 좀 회복하는 저녁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없는 날, 힘없는 시간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바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요번 한 주간 또 혹은 요번 한 달간 있어야 되는 일들을 언제 다 집중해서 기도했냐.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 선교단에 이렇게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집회를 하면서 노방전도도 해주고 축구전도도 해주고 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좀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교회의 목록, 우리가 요번에 갈 교회 목록 있으면요 그거를 다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까지도 또 모두 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있어서 어떤 날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선배님이랑 야 그거 날짜 옮겨졌어 그랬더니 그걸 왜 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또 옮겨졌다고 말하면 되지 그거 왜 미리 알려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변화된 게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걸 기도했었어?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진짜 가는 현장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갑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기도하지 않고 간다. 주님의 손잡고 가지 않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문용숙 권사님 요게벳에 기도를 했는데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는요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드리지 않지만 우리 아이의, 우리의 자녀의, 또 우리의 새가족의, 우리 사역 현장의 모든 사람들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5월, 6월에 우리 미산도 캠프 계속하고 있는데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석하고 또 미산동 지역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연결하고 또 거기에 이 기존 교인이지만 함께 전도운동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캠프가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캠프 갈 때마다 밥값을 내가 한번 낼게요. 그 밥값을 한 번씩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밥값 낼 수 있는 사람 밥값 내고 또 내가 전도지 준비하는 거는 시간 내서 미리 할 수 있어요. 전도지 준비할 때 같이 전도지 준비하고 또 나는 시간 내서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같이 가주고 나는 복음 잘 못 전해요.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가겠어요. 그럼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어차피 2인 1조로 가는 거라 말할 사람 정해져 있고 그냥 같이 가시기만 해도 돼요. 가서 뭐 하냐?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2인 1조, 3인 1조 가셔가지고 구경하는 거 아니고 두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나는 시간이 있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따라가세요. 복음 전하는데 흑암 꺾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시는 분요 그렇게 동참하시면 돼요. 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길 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너무 수고한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이요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내가 전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전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손잡고 가주는데도 고맙더라고요. 힘이 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청년들이 한다고 고맙다고요 요구르트를 하나 딱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굉장히 뭐가 나냐 힘이 나서요 또 복음 운동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없는 다른 복음 말하는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아니면요 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건요 복음을 발견할 때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과거의 문제와 상처가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헌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되어져요. 요셉에게도 이 복음이 발견되어질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12 전략에 속게 되어지는 함정이 올무가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 주고 계세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복음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무기력이에요. 이런 무기력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치유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막상 만나면요 할 말이 잘 안 나와. 이런 영적 무기력이 이겨져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생각하는데 막상 만나지면요 복음이 안 전해져. 이 영적 무기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삼위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힘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의 무기력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런 영적 힘이 있으면요 미래의 살아내 종노릇하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서 세계를 복음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올해 2024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교회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길 계속 하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또 교육자님들 계속 구원의 길 하세요. 예,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계속 하면서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되냐? 각인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매일매일 뭐 하게 하냐? 구원의 길 하게 하세요. 또 우리 생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캠프 이전에 복음 전하려면요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이 하루에 한 번 하세요. 난 좀 시간 안 된다. 짧게 그냥 1분 구원 얘기를 하세요. 난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금요일 날 정효샘 목사님이 우리 성경 구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원 얘기를 5분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게 종이가 없고 못하겠다. 틀어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정효샘 목사님 구원 얘기를 하는 거 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구원 얘기를 계속 들으시고 계속 같이 그리세요. 이거를 나는 좀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루에 10번씩 20번씩 하세요. 요번에 제가 전국 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강원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 자기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분이 이제 백납이 있으셔가지고 얼굴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하얘지시는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피부가 투명해지고 핏줄이 다 나오고 잘못되면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색소가 막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진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죽음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까지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자꾸 불안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는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두고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서 이 세 가지 이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마침 돼서 돌아다닐 때도 없고 돌아다닐 장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조용히 있는 시간에 계속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계속하면서 몸이 점차 낫기 시작하는데 유럽으로 또 이 다른 지역으로 캠프를 다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랑 색깔이 비슷해지고 투명했던 게 하얘지고 점점 나아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요 완치되셨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오신 줄 알았어요. 저분이 분명히 백납이 있어요. 완치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넘게 고생한 병이요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이 구원의 길로 복음을 나에게 각인해라. 온 교회가 각인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폐병이 있는 폐암 4기가 되어진 분이 있으셨는데 이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요. 진짜 내가 한 번도 내게 복음을 각인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 안 해봤구나. 내가 진짜 매일매일 각인해야 되겠다. 이분이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각인하며 자기의 문제를 두고 정말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이 질병의 문제를 가져서 흑암이 떠나가도록 예수가 나의 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겠지만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각인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말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매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4기 말기였는데 이분이 점점 치료돼가지고 거의 지금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았냐? 병원에서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는데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임상약이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겠냐 해가지고 뭐 약을 썼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생기면서 약을 쓰면서 이거 계속하면서 했는데 이제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완치가 되셔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정교인이 함께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태영아, 유아 요 애들을 하루에 10번씩, 유초등부 또 이런 애들은 하루에 30번씩, 중고등부 이런 애들 하루에 50번씩, 청년 이상 어른들은 하루에 70번에서 100번씩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매일 그냥 앉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타는 동안에 뭐가 변했냐? 내가 변하고 치유되어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실패하냐?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냐? 복음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 안 돼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있던 종교, 내가 옛날에 있던 우상, 내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이게 나와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니냐. 우리 온 교회가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고 살아나야 증거를 가져야 아무도 못 막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증거 없으면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증거 있으니까 응답이 오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때부터 이 교회가 이 70명, 100명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이렇게 줄었다가 지금 250명, 300명 전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일어나는 것보다 온 성도가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걸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 인생이 오늘 무기력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 되어진 자녀들이요. 세상 앞에 그들을 살려낼 만큼 힘을 얻지 못하고 무력해져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 가지고 사단도 두려워 떠는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EBS 훈련 또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응답 누려야 돼요.
EBS 훈련은 복음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정말 복음적인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정말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누리는 게 EBS 훈련이에요. 새 가족이 오면 바로 복음을 알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헤매지 않고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EBS 훈련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응답을 함께 누려야 돼요. 이 사역자 훈련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구원의 길 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개인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완전 무너질 때까지, 지금 10회 정도 잡았지만요, 말이 10회지 여러분 흑암 무너질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요 응답이 올 수 없어요. 내게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데 남에게 있는 사단의 경관지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게 있는 들보가 빠지지 않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사역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하면서 여러분들 현장에 내게 있는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 내가 누려야 되는 7가지 신분과 권세 안 누려지는 것,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이것 가지고 응답 누리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속에 있는 12현장의 저주 7가지 이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지 않아가지고 무기력해서 힘든 것,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힘을 얻을 때까지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지금은요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지도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과 하나님을 떠나 원죄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많은 대통령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냥 사람을 위로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 야 식당도 열고 학교도 여는데 왜 교회는 못 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질병 퍼지게 하니까 그 오히려 안 된다. 그런 기능밖에 없으니까 이 교회는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로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메시지들이요 굉장히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많이 해요. 또 많은 성도들이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저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가 아니라 복음으로 영광과 육을 치유하는 데고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치유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고요. 이것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관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는요 복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서로 뭐하냐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고요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빼앗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힘을 얻는 나라마다 힘 없는 나라에 쳐들어가서요 모든 사람을요 노예로 만들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그 흐름은요 변함없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이것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복음을 각인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모든 우선순위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갖고 세상 나가기 전에 현장을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바로 얻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안이 모든 것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을 살리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12현장의 저주를 꺾고 7가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답을 줄 제자로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알지만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과거의 여전한 하나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성실하게 잘 살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운명과 팔자를 이길 수 없고 내 마음과 생각
생각도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 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정말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성경인도 받으며 하나님 현장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문을 여는 하나님 열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로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 또한 정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 정말 모든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큰 영적 문제 속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박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과거의 상처 또 영적인 무기력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 24 기도 24 할 수 있도록 새 은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며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흑암 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복음의 경제가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보 디핀의 우리 소식남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성전 건축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현장 망대를 세우기 위한 미산동 지역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주 과정 EBS 훈련과 사역자 훈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한 성령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축도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무기력 가운데 빠진 자가 있습니까?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복음 24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변색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종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육혼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 차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망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